오늘부터는 욥기 3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몇 장에 걸쳐서 욥의 젊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욥에게 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죠. 그 이전에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욥이 또박또박 말대꾸를 또 자기네 의견을 내었지만은 그러나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에는 전혀 욥이 자기의 생각을 펼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특징을 지난 3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것은 38장부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인데 이 엘리후가 했던 이야기의 그 양식, 폼이 꼭 이제 38장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투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했다. 따라서 엘리후가 욥에게 한 이야기들은 어쩌면은 38장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 어쩌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그런 표현법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42장까지 욥기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의가 이제 이 38장부터 41장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2장에도 일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42장은 이 욥기 전체를 정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38장, 39장, 40장, 41장 이 욥기 넉 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무슨 그 세 친구들이나 또는 엘리후가 혼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세 친구와 엘리후 네 사람의 하던 이야기들과 또 욥의 반응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차원입니다. 소위 말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이다라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그 누구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8장부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결코 이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일종의 이제 정리되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38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욥기 처음부터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은 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고 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도 역시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일종의 이제 설교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익숙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8장 읽었는데 몇 절까지 있었죠? 41절까지. 그러니까 한 장의 분량치고는 좀 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 집중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38장과 39장이다.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38장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몇 절이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은 말씀드릴 만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단 38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주요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 정도만 다루면 시간상으로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8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이게 이 38장부터 처음으로 등장하는 칭호가 있다는 것이죠. 욥기만을 따지고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욥기 42장까지를 두고 볼 때에 38장부터 그동안에 등장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있다.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38장부터 새로운 것이 등장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새롭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 그렇게도 부르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 물론 이제 이 여호와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길 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한 분량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탄생했느냐? 어떻게 해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은 약하겠고요. 그저 38장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그렇게 한 가지로 통일되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읽혀지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굳이 원어까지 동원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좀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호칭에 차이가 있다. 욥기 앞부분에서 보면은 38장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엘. 지난 8월 1일 날 그 첫날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제가 벳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베델 그렇게 불러버리지만은 원래 이것은 벳엘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죠. 제 발음도 완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저 영어 표기로 하면은 BETH 그리고 EL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스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베델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 베스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그렇죠. 일일날 새벽에 여기 있는 분들 다 안 나오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하여튼 베스엘 하나님의 집. 바로 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다 하는 것이죠. 엘.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은
당시의 중동 지방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부를 때 사용하기도 했다. 이거는 이제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뭐 그게 그거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뭐 바벨론 사람들이나 뭐 아수리아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엘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엘과 같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호칭이 여러 곳에서 불리워지던 호칭이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하튼 욥기서 38장 이전까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바로 이 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데서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자가 붙은 그런 경우는 거의 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될 터인데, 예를 들면은 엘로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에요. 뭐 이렇게 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자가 붙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든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든 또는 뭐 여호와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신앙 의식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랴,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동양권의 어떤 뭐 윤리 도덕 이것과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부모님, 그 중에서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부로 부르시나요? 정 부른다 할지라도 뭐 이자 무슨 자 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쭉 이어가지고 확 쏟아내듯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부를 수 없을 경우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주님, 아도나이. 또 하나 이제 욥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38장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호칭 중에 하나는 엘자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장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나오고 있죠. 또 40장 1절이라든지 3절이라든지 6절 또 42장 1절 이런 곳에서 38장부터 처음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는 뭐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왜 37장까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다가 38장부터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을 여러 편을 쓸 수가 있겠죠. 뭐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욥기에서 38장 이전에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호칭이 뭐냐 하면은 엘 샤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들이 대충 누가 말할 때 이런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했느냐 하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제 앞장 지나간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한번 찾아봅시다. 3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잘 그걸 구분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엘로 되어 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다. 이런 게 앞에도 몇 군데 있겠는데 또 하나 이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엘리후가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 35장 앞장인 34장을 한번 보십시오. 34장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건 좀 하나님이라는 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이게 하나님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이라고 번역된 원래 원어는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엘 샤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느 곳에는 엘자를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34장에서는 전능하신 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원어에는 그것을 엘 샤다이라. 그래서 엘 샤다이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혹여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된 곳이 나오면 이것은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구나. 그렇게 알면은 거의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게 엘이라고 하는 호칭이나 엘 샤다이라고 하는 호칭을 엘리후가 요백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호칭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독특한 한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는데요. 역시 34장입니다. 34장 12절 말씀. 이게 왜 독특하다 그러느냐 하면은 두 호칭이 함께 등장을 해요. 34장 12절.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기했어요? 전능자. 전능하신 분, 전능자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이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뭘 사용했느냐 하면은 엘 샤다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34장 12절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종류로 나오고 있다. 헷갈릴 이유는 없어요. 왜? 똑같이 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한 절에 하나님의 호칭이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38장 이전에 나오고 있는 특히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호칭에 비해서 38장부터는 하나님을 엘이나 엘샤다이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게 38장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일종의 성경 말씀 강해라고 한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볼 때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왜 탄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길게 설명을 못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요, 그냥 막연하게 전능하신 분, 전능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 전능자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체적인 삶과 확실하게 연결을 가지고 계시는 엘샤다이 이분이 여호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엘이나 엘샤다이나 또는 엘로힘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호칭보다도 좀 후대에 그렇게 정리된 것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신앙과 우리 민족의 구체적인 모든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계신 엘샤다이, 엘로힘, 이분은 곧 우리의 여호와이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개념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기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38장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된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이거를 좀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 짧은 소견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뭐 자라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뻐하죠. 옹알이 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뭐 조금 더 발전된 옹알이를 하다가 그러다가 뭐 그러면은 이제 뒤집어지죠. 부모님들이. 거기다가 이제 아빠는 화가 나가지고 아빠라고 해봐라. 그 말도 못하는 애한테 막 다그치잖아요. 어떤 못생긴 아빠는요 화를 막 내요. 엄마만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못난이 아빠들이죠. 그건 시간이 가면 다 하게 돼 있는 건데. 일단 그러다가 또 아빠 뭐 그러다가는 점차적으로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뭐 5살, 6살, 7살, 8살 되면 이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뭐 엄씨, 뭐 앞씨 뭐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그래서 철이 정말로 들고 그러면은 부모님을 부를 때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제일 점잖은 건가요? 엄마한테는 어머니 또는 어머님, 또 아빠한테는 아버지, 그보다 더 점잖은 표현은 아버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렇지만은 더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호칭이 편천히 있었다는 것이죠.
엘 했다가 제가 엘이라고 하는 호칭이 중동 지방에서 많이 사용되던 호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게 받아주어서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엘, 그러다가 엘 샤다이, 그러다가 엘로힘 그렇게 부르다가 여호와 하나님,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고 이제 달라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제서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그런 신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자녀들 되는, 그러니까 뭐 발전이라고 할까요? 어떤 변천, 신앙의식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식이 날이 가면 갈수록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식이 성장해가지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38장을 읽어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고요. 또 이미 이제 앞장에서 몇 군데 그런 게 있는데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사용했던 그런 어떤 그 문장의 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 오늘 38장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묻는 형식의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엘리후가 욥에게도 여러 차례 묻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떤 자연 현상을 두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말하자면 오늘 38장에 그런 것처럼 네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투의 질문형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게 이제 38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문장의 형식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절 보십시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는 대답해라. 그런 이야기죠. 2절에서부터 먼저 나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도 이제 질문형이지만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욥에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 욥을 아예 칭해서 내가 물을 테니까 너는 대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완벽한 질문 형식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주 점잖은 말투잖아요. 그런데 뭐 제 식도 그렇고 여러분 식대로 한번 요 뒤에 이런 말을 붙이면은 우리는 대충 말이 통한다 생각되는 말투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욥에게 그 다음 말을 한번 붙여보세요.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다음에 저는 좀 건방지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까불지 마. 그렇잖아요? 너 어디 있었느냐? 까불지 말어. 함부로 말하지 말고 까불지 마. 네가 창조주냐?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붙을 수가 있겠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 건방진 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고 아주 점잖은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40장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40장에도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세 친구나 엘리후나 똑같이 네가 당한 모든 재난, 불행 이런 것들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욥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죠.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걸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죄 짓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인데 죄 지은 게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도 없고 그걸 당연하게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통치자, 지도자 격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번갈아 나와가지고는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세 번씩이나 나와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든지. 근데 욥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욥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욥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물이구나 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욥의 신앙 가운데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험이 닥쳐도 가장 근본을 놓치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이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야 혹 그런 시험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부정하지 않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긍심은 충만히 가지셔도 돼요. 그렇죠? 그럴 땐 조그맣게라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는 나한테는 없다. 이게 이제 욥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욥은 요즘 말로 동원해 보면 어떤 현상 속에 있었느냐면 완전한 왕따였습니다. 왕따.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한 전통, 그리고 어떤 지혜의 전통, 여기에서 벗어난 말과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같이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욥은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왕따, 이거 참 무서운 거죠.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이죠. 대개의 사람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하거나 떠나거나 또는 잊어버리거나 아예 발로 차버리거나
이 욥은 곳곳에서 아주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결코 자기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형식이 거의 질문이고, 그리고는 무슨 욥에게 대답을 하라고 하셨지만 대답도 안 기다려 주셔요. 이 흐름으로 보면은 계속 질문하시는, 계속. 우리 아이들 교육 방법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 이런 교육 방법이 참 많아요. 계속 질문 던지는 거죠. 질문을 받으면서 물론 답변을 못할 내용들도 상당히 있겠지만은 질문을 받는 사람들, 아이들이 질문을 받으면서 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참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은 일종의 이제 그리스, 히랍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의 교육 방법이 지금도 많은 국가들, 또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회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거나 또 특별히 신앙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에 질문이 던져지거들랑 항상 그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생각으로 답을 정리해 보시고 또 정리해 보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우주 천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자연 현상, 피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게 소위 말하면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38장부터 찾아볼 수 있는 욥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주 뜨거운 더운 여름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항상 질문도 하시고 또 단답형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떠나거나 이런 데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추스를 수 있는 기도하는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욥기 38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다룰 터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런 투에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계속하시면서 답변을 원하십니다. 욥이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욥은 그 앞에서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던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많은 질문들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정지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련과 또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또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높아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